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같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얼굴빛 하나로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국어학적으로 이게 완벽히 확정된 확실한 설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 얼굴이라는 말은 흔히 정신과 혼을 말하는 얼과 드러나는 자리나 통로를 가리키는 말과 연결되어서 사람의 마음과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얼굴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정색한다라는 말이 있죠. 웃음빛을 거두고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단호한 얼굴빛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반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빛이 환하고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얼굴빛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얼굴빛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몹시 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데요. 가인은 왜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는 가인을 낳고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벨을 낳을 때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름의 뜻도 대조적인데요. 가인은 얻다, 소유하다, 무언가를 가지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고요.
아벨은 덧없음, 허무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하와의 기대는 분명히 가인에게 많이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와의 고백을 내가 득남하였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의미 이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바로 이 아들, 내가 득남한 이 아들을 통해 이뤄지리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는 가장 큰 영향을 누구에게 미쳤겠습니까? 바로 가인에게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라나면서 어머니를 통해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받아들여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려지는 제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확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흔들림으로 인한 충격이었고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는 강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아벨과의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의 그런 자존감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가 분노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한 꾸중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선언도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초청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네가 방향을 틀면 너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죄는 너를 노리고 있지만 너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그 자존감 속에 있던 그에게 회개의 길과 회개의 문,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책임과 가능성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인처럼 마음이 무너져서 내 얼굴빛이 변하는 것처럼 큰 충격과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 비교 속에서 작아질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얼굴빛은 어느새 가인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회개의 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혹시 우리는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모습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 마음 문 앞에 있는, 엎드려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는 여전히 문 앞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음성, 은혜로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여 너의 얼굴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결국 죄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처럼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가능성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은 죄에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부끄러움으로 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정색했던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으로 인해 반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고개 숙인 우리의 얼굴을 들고 선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내가 죄 지은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들로 인한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실망되고 낙심하게 되고 너무나 섭섭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시며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그 길로 내가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 지은 나의 마음들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가며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